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예수 부활했습니다고요. 아멘. 지금 방송실에서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요. 유아실과 우리 식당에 이렇게 소리가 잘 안 들리면은 방송실에 계시는 집사님에게 문자로 이렇게 보림을 좀 올려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방송실, 유아실에서나 식당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려지고 성령의 충만함 받고 부활의 은혜를 입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현장로님을 오늘 보면서 우리 현장로님이 부활의 은혜를 입으시고 오늘 부활절에 또 이렇게 성전 예배를 회복하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현장로님 바라보시면서 박수로 환영합시다. 약 한 1년 한 4, 5개월 만에 이렇게 병원에 생활하시다가 퇴원하셔서 이렇게 오늘 또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는데 오늘이 마침 또 부활절이라 더 감사를 우리가 또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지난 목요일부터서 이렇게 또 이 타일을 검정색 타일을 맸었거든요. 왜냐면은요 우리 또 제주복음화에 같은 동역을 하셨던 동부교회 김혜호 목사님이 지난 목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김혜호 목사님은 아직 또 한참 제주와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사역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지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았습니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었고요. 그래서 또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고 동참해 주신 분들,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유족들과 또 그 동부교회도 하나님의 위로와 또 평강이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기준이요 바르게 되어야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도 신앙의 기준이 틀려가지고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쉽게 신앙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100% 믿거든요. 요즘 젊은 아이들로 말로 랩런트들의 말로 100%거든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100% 믿는 게 아니라 200%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요 전부 우리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처럼요 서론에서 진짜 그 이유를 오늘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기록한 배경을 알면은요 모든 것에서 쉽게 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 문제까지도 진짜 우리가 쉽게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조금 읽었거든요. 그렇게 많이 읽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조금씩 읽다 보니까 몇 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던 성경책에 보면은요 신학 1독 할 때마다 이렇게 또 그 성경책 밑에다가 이렇게 줄을 그어놨거든요. 어느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한 10번이 넘게 줄 쳐진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읽었습니다만은 지금 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아직 성경을 일독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거든요. 왜냐면은 앞으로 읽으실 것이기 때문에 또 괜찮아요. 그리고요 지금까지 안 읽어도 또 안 분도 계시거든요. 왜냐하면은요 지금까지 안 읽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은요 또 읽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 많이 읽고 또 안 읽었다고 해서 거기에 매일 것이 없고 묶일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내가 보지 않았구나 깨달아지면서 바로 또 은혜 받고 또 읽으면 되니까요. 그런 것들은 다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안 읽었어도 성경에 기록한 배경을 잘 보시면은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성경을 백독했어도 성경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빼고 성경을 백독하면은요, 그게 윤리책이 되어지고 도덕책이 되어지고 세상적인 책이 또 책으로 읽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영으로 받고 영적으로 해석해야만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나의 과거 문제의 답이 되어지고 나의 현실 문제의 답이 되고 나의 미래 문제의 답이 되어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기록한 배경을 잘 보시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많은 나라들의 또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건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사건들까지도 이 성경에는요 정확하게 세밀하게 기록을 해놨거든요. 사실적으로 기록해놨거든요. 그런 사실적으로 기록한 그 배경 속에는요 분명히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배경은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기록했거든요. 첫 번째 나라는 어느 나라이냐면은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 나라는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고, 세 번째는 로마이거든요. 이 세 나라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모르면 성경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큰 흐름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란 나라에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했느냐? 그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바로 큰 나라가 작은 나라,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큰 나라 애굽에게 전쟁에서 져가지고 노예 생활한다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1장 6절에 보면은요, 요셉과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요, 복음이 확실한 사람은 다 죽었다는 것이거든요. 요셉 시대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출애굽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다는 것은 복음이 확실한 사람은 다 죽어버렸고 복음이 확실하지 않는 사람만 남았다는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이 희미해지고 그 다음에 또 복음 운동이 끊어질 때마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었거든요. 육신적으로 보면은요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노예가 된 것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을 장악하고 있는 애굽 바로 왕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사단의 역사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애굽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노예가 된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복음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은요 사단의 노예 생활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선포되지는 예배에 승리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보좌와 소통하는 복음을 가지고 소통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보좌와 소통하기 때문에 이 기도에 우리가 항상 보좌와 소통할 때에 승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냐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께서 그랬거든요. 모세에게 그랬어요. 희생제사를 가서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400년 만에 복음을 회복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이란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버리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모세 오경이 기록이 되어졌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모세 오경을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 오경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 오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모세 오경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배경에서 애굽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포로가 되었죠? 예레미야 애가 4장 4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으며 그랬거든요. 젖 먹는 아이가 젖을 먹지 못해가지고 그 입이 말라가지고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그랬거든요. 어린 아이들이 진짜 떡을 구하도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죠? 어린 아이들이 양식을 구해도 양식을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후대에게 전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나라에 포로 생활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언제 해방을 받았죠? 언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냐면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복음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돌아오게 하셨거든요. 근데 바벨론 포로에서 그냥 돌아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건축하라고 해방을 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 바벨론 전후에서 기록된 성경들이요, 여호수아에서부터 에스더까지 이 역사서 12권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는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17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요, 앞으로 절대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에 성공하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250년 동안 어디에 속국이 되었죠? 노마의 속국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왜 노마의 속국이 되었는지를 아십니까? 마태복음 27장 오늘 25절에 보면,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무기력하게 되고 무지하게 되고 타락되어져 있냐면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면서 예수님을 죽인 그 피의 값이 있다면은 우리와 누구요?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할 정도로 영적으로 무지했던 거예요. 그 말씀대로요, 자기들의 고백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속국이 됐다고요? 노마에 250년 동안 속국이 됐어요. 그 피값을요. 그러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했기 때문에 자손 3, 4대, 4, 5대까지 그 피값이 전해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 상태가 노마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진짜 이스라엘 무지하다고 보면은 우리도 영적으로 사단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빨리 이해를 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언제 노마가 속국에서 돌아왔냐면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시거든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르냐 하냐라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성질 급은 베드로가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랬습니다. 뭐죠? 복음을 회복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노마에서 또 속국에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 노마를 전후해 가지고 기록된 성경이 신약 성경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서 노예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노마의 속국이 됐습니까? 바로 복음이 없어질 때마다, 복음이 끊어질 때마다 전쟁이 반복되어지고 그래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사이고 우리 성경의 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요,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사사를 보내주신 것도 복음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제사장을 보내주시고 사사를 보내셨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 어디를 보더라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여져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어디를 바늘로 찌른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피가 나는 것처럼 성경 66권 어디를 보더라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이런 영안이 열려지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에도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모든 종교는요, 종교단체는요, 행위 구원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행위로는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그랬거든요. 우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랬거든요.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행위로서는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만 어떤 사람들은 또 교만하여 그리스도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바울이 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만 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행위로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의의 기준이 누구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의롭다 하셨다는 것은 그 의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은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가 돈을 많이 내가지고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내가 권력이 있어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그려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요 꼭 붙잡아야 할 것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영적 상태가 모든 것을 좌우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모르는 영적 상태가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진 그 상태였거든요. 그러면 복음을 회복할 때마다 출애굽하게 됐고 또 출바벨론 하게 됐고 출로마가 되어졌던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상태를 회복한다면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가정과 내 산업에 우리 자녀들의 주인 되신다면요,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에게 오늘 모든 재앙과 사탄의 권세와 지옥 배경이 완전히 끝났음을 믿습니다. 믿으면서도 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신분, 버릴 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누리면서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내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충분한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이 자녀들이 성공해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경제에 또 많이 가지고 있어서 충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 주신 것에 대한 충분성.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분하고 나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그리스도로 완전하시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요,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된다고 고백할 때요,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 고백할 때에 완전히 사단이 무릎 꿇는 하나님 축복을 주셨잖아요. 반석 같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반석 같은 교회가 세웠다는 것은 아무리 사단이 시험을 갖다 주고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아무리 사단이 시험을 가져다 주고 흔들려고 하도, 불신앙을 가져다 줘도 절대 흔들리지 않으면요, 사단은 그때부터 무릎을 꿇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사단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잠깐 들었다 나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 좋을 때는, 막 믿음이 충만할 때는 사단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조금 시험에 빠지고 이 사단이 가져다 준 12가지 문제 불신앙 속에 있으면 사단이 또 들어오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놈의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어 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지고 체질되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버리면은 승리하게 될 줄 봅니다. 요한복음 3장 또 5장 39절에 보면은요, 성경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증언함이라, 나에 대해서 그 증언함이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나가 누구죠? 예수님이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언함이라 그랬거든요. 오늘 본문 끝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그 중에 막달레아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이 어머니도 있더라. 이게 누구죠?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던 그 증언들이죠. 또 증인들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기록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나오지 않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직이라고 했거든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오직 성경을 기록하면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재앙의 권세를 꺾고 물리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분명히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기록한 배경과 목적을 이렇게 모르니까 이단이 한마디 하게 되면은요, 거기에 흔들리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간단하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어렵게 생각하면은 참 어려운 거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아주 쉽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못 오면 사단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것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예배 놓쳐버리고 24시간 보좌와 소통하는 시간이 없다면은 사단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사단에게 속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한 분을 알면은 완전한 해방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요,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한 가지 없어가지고 어디로 가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거든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성취했다 할지라도 한 가지가 없어서요 불행하게 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번에 김혜원 목사님 장례식 준비하면서요 그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그 직원한테 말을 들었어요. 왜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장례식장이 포화 상태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렇게 죽는 사람이 많냐고 그랬더니 요즘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자기 그 안치실에도 자살하는 분이 4명이나 지금 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생각하면서 이번 주에 우리가 코로나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조심할 대상이지 두려워할 것은 아니다고 하고, 우리가 코로나로 하루에 죽는 사람은 한두 사람인데 자살하는 사람은 통계로 보게 되면 40명이 넘게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영적 문제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야 되겠지 않겠나 하는 그런 지난주에 메시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보여지는 영혼, 우리의 몸은 지옥부터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멸하지 못하는 그 사단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사단의 권세가 우리가 완전히 꺾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그리스도 한 분이 없어가지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봐야 될 줄 봅니다. 그리스도 한 분 복음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와 사건 앞에서 그냥 분노 조절을 못해가지고, 요즘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요 분노 조절 못해가지고 폭발하는 사람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건 분노장애다, 분노 조절 장애다는 것이 보여지지 않아요. 저 사람 속에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보여지거든요. 복음 하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만 알게 되면은 완전히 해방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거든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자기 인생의 경험이나요 자기가 배운 지식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면은요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신앙생활하다가 처음 했던 것,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신앙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져나가 버렸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GMS 그 정명석이나 그 다음에 또 박태선이나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했던 그 신비주의 그 능력을 가지고 그걸 자기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오실 메시아다고, 자기가 재림주로 오실 또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배운 지식이 신앙의 기준이 되면은요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어야 될 줄 봅니다. 성경의 기준은요 그리스도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원히 떠나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자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지성소는요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성전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거룩한 장소거든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 가지고 대속죄일에 창문도 없는 곳에서 또 막힌 그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요 모든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분향하면서 희생제물을 피를 뿌리는 것이 그 지성소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것을 어제 저도 또 오늘 부활절이라고 해가지고 그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구세주라고 해가지고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이 거둬질 때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그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 영화상에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흠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요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육체니라고 그랬거든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육체이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은 바로 예수님 자기 몸을 찢으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고는요 다른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 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아니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너희 구원의 문제, 너희 가정의 문제, 너희 자녀들의 문제, 너희 가정과 가문에서 했던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원죄 문제, 자범죄 문제, 조상의 죄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창세기 3장 속에서 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순간순간 우리가 불신앙이 찾아올 때 그 속에 있게 되는데 빨리 깨닫고 거기에서 나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신분을 이미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마귀의 자녀에서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마귀의 노예가 생활해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의 인도자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다는 이런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거든요. 오늘 53절에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시거든요. 그러면 부활은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다는 그 증거, 또 참 왕이시다는 증거거든요. 부활은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부활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고 가야 할 이 죄 문제를 이미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삼중직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완성하신 거예요.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의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완전하게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할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전도자 부름의 축복과 우리의 사명의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축복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이요, 또 치유의 말씀을 약속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원죄 문제에서 해결받는 거예요. 우리 영혼 치유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을 따르니 뱀을 입어도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뱀을 입어도 또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치유의 약속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 의사로서요, 237 치유와 복음 서밋과 그 다음에 또 237 서밋 빈 곳을 치유하는 이런 영적 의사로 부름 또 응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요, 개인 성전을 회복시키셨다 그랬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성전에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구원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또 하시기 전에 그랬죠.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이 되지 않다. 내가 이제 부활하고 가지고 하나님 하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보혜사 성령이 뭡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개인 성전이 회복되지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쏠칵 들으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 성전이 회복되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 보좌와 24시간 소통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될 줄 봅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은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그랬거든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거든요. 말씀이 죽었다면은요, 그대로 있게 되거든요. 활력이 있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뼛속까지 또 흐르는, 뼛속에 흐르는 또 물까지도 치유한다는 거예요. 골수까지도 치유하신다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세포까지 치유하신다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정신까지도 치유하신다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때로는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각인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은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지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까지도 지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난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때에 근본 치유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본 치유라는 것은 창세기 3장 이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것을 말하거든요. 왜냐면은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게 되면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자범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셨다는 거예요. 창으로 찔리셨다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상했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창세기 3장의 우리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가 예수님이 상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요 진짜 모든 죄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자범죄에서 해방을 받게 되고 원죄에서 해방을 받게 되고 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를 누리게 되고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영적인 병까지도 치유되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에 개인 성전이 회복되게 될 줄 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요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수고가 오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뭡니까? 육신의 노동을 해가지고 수고가 오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크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그런 짐이 있으면 내게 오러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병든 육신도 치유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게 되면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과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 우리 후대와 미래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강건함도 얻어야 되거든요. 보세요, 우리 김혜원 목사님이 60년생이기 때문에 62세거든요. 한참 지금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뛰어야 할 나이고 젊은 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고지만 그래도 어때요? 그래서 우리가 강건함을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좀 운동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음식도 좀 가려서 먹고 그래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무너진 개인 성전이 회복되어야만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바른 언약을 전달해서 우리 후대들이 다시금 237 나라 살리는 이런 복음 서밋의 미션의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무너진 개인 성전이 회복되어져야 오직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 성전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오직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 개인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개인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가지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찬양도 회복되어지고 전도도 회복되는 것이 개인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개인 성전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또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예배 때 찬양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배 때 받았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포럼하는 것이 바로 현장 전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 하나를 통해 가지고 무너진 개인 성전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시고 우리가 예배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예배에 승리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개인 성전이 회복되면은요,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지금 세상의 경제는요, 전부 흑암 경제로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사단을 다 빼앗아가고 있거든요. 3단체가 다 빼앗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 재앙지대, 질병시대, 그리고 흑암지대로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미래를 두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알리수시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 나라 살릴 이런 RUTC 5천 종족을 살릴 다문화가도 다민족을 살릴 이런 RUTC를 세워야 될 줄 봅니다. 오늘 본문 5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일어난 사건들을 백부장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이렇게 증언했지 않습니까?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거기 있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바로 이들이 다 예수의 증인들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RUTC를 놓고 기도하신다면은 후대에 이런 기념비적인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는 이런 작품을 남기는 증인들 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 237개 나라 5천 종족과 다민족을 살리는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